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는 바베큐 파티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따 차후에 요거 참고하셔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5월 4일 주일 오후에는요, 교회 대청소 다음 주입니다. 진행되고요. 교회를 깨끗하게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우리 관리팀장이신 한부철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프렌즈데이가 5월 18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요. 전도 초청 잔치입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프렌즈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서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 및 문의는 제가 총괄하고 우리 김윤정 전사님이 담당 디렉터로 있으십니다. 우리 전사님 어디 가셨죠? 예, 전사 빨리 나오셔야죠. 예, 전사님 뭐 하세요? 빨리 나오셔야죠. 나와서 우리 전사님이 네, 이번 프렌즈데이는 이제 목장 미션 활동을 통해서 각 전도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미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도 미션 카드 목장용이 이번 주 중에 목장 모임에서 배부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션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 이제 점수를 나중에 특정해서 이제 전도왕을 시상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전도한 목장에게 이제 또 식사할 수 있는 이제 또 놀라운 특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저기 목장을 통해서 나중에 목자를 통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헌금 부스에 프렌즈데이 초청 카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렌즈데이 이제 목장 전도 및 작전 카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으로 잘 전달하시고 취합하셔서 잘 진행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새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최주빈 청년 친구 윤채위 반가워 박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김현숙 집사님이 같이 모시고 온 김두영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재민 집사님 여기 방문하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어디더라? 지방에서 오전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의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가끔 족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총무라서 열심히 이번에 좀 해보려고 그 당근에서 족구화를 2만 원 주고 사서 평소에 운동이 부족했는지 열심히 한번 떼불러도 하다가 해가지고 뒤에서 누가 돌 던진 줄 알았는데 근육이 인대가 늘어났나 파열됐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축하와 격려의 말씀 눈빛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다가 앉았다가 좀 편한 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리를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앉으니까 좋네요. 교회 오면 항상 그 자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앉는데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여기 낮에나 이렇게 없을 때 여기저기 좀 앉아 보거든요. 주로 그 자리에 앉은 분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앞을 보실까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코끼리가 앞에서 보면 코가 크고 그렇죠? 뭐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시각과 어떤 모습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구나.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긴 것 같지만 네가 사실은 졌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패배하는 것 같고 여러분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승부는 십자가에서 이미 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로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정말 좋은 날이 있을 줄이야.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막 춤이라도 추고 싶고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그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고달프고 힘든 인생 주님 빨리 그냥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도 되는 거야?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재민 집사님 그런 말이 올까요? 네, 우리 김영기 집사님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부직갱이 나물과 우리 게드릅을 뜯어 오셔가지고 지난주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뜯어 오셨나요? 오늘은 없나요? 여러분 인생에 하이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하이타임 설교를 했었죠. 하이타임의 뜻이 뭐라고요? 네,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최적의 어떤 시간대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하는 게 뭘까요? 이도령 옆에 누가 있어요? 방자가 방자하게 이도령한테 가서 김영규 선생님 어떻게 괜찮았나요? 우리 이런 아재 개그는 우리 또 김영규 선생님이 전문인데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환상, 계시, 꿈,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계시, 꿈,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요, 공동 번역에서 계시로 번역이 됐고 킹 제임스는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시의 말씀, 환상과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방자해진대요.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자히 행한다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띄워졌나요? 어떤 뜻이 있어요? 절제가 없다, 무질서하다, 무시하다, 거절하다, 멸망하다, 날뛰게 하다, 내버려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계시의 말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비전, 환상, 꿈 이런 것이 없다면 백성은 절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결국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상과 비전과 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상, 비전,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꿈과 비전과 환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방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없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가 없을 수 있겠죠.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사랑부터 희락, 화평, 마지막 절제까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 응답되는 데에는 그냥 절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울며 애통하고 부르짖고, 참 저희가 부르짖는 기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상한 심령의 예배,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잠언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듣는다라는 건요,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으면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건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라고요? 가증하다.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종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절제가 없어진대요. 무질서해진대요. 멸망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절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실 때 저는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고 만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방문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시간도 자녀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진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좀 놀랐어요. 기도가 가증하다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절제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처럼 자기의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이 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제 인생이 가장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제 주변의 친척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잔치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행하고 그래서 멸망한 사람이 누굴까? 반대로 묵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가 있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네.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행했던 사람의 대표가 엘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반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묵시가 있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 하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네, 우리말 성경으로 더 읽을게요. 시작.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무엘 그 상에서 이 이상이요 환상인데 아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할 때 그 묵시와 히브리어가 동일한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훈련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여기까지 이제 엘리 시대까지 사사 시대죠.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거죠. 드물었어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 환상, 하존, 묵시, 계시, 비전이 어떻게 해요?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아멘.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두 자녀가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수동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고기들을 함부로 꺼내가지고 막 먹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였던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엘리가 이제 지키고 있었던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하는 전투의 현장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이제 으쓱으쓱한 거죠. 법궤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가 이길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하면서 막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힘을 내자.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엘리에게 했고 그 이제 며느리였던 그 여인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임신했는데 남편도 죽고 엘리는 그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꽈당 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게 되죠.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때에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비전이 없었고 꿈과 계시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방자하게 행동했고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과 환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뭐라고요? 네,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때로 사춘기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내버려 두세요. 제 인생은 저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저렇게 이쁜 어린아이 우리 손주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사춘기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주빈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주원이 주아가 그럴 줄 몰랐어요. 사춘기를 지날 때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그냥 돈 좀 벌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멋진 바닷가 맨발로 걸으면서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윤종사님 활짝 웃고 있는데 여름에 그렇게 하세요. 나 잡아봐라. 가까이 있는 남자가 다리를 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이 엘리가 비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말씀, 비전, 환상, 꿈이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삶의 이유, 목적, 비전, 꿈, 깃발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월급 받으려고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려고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사업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슬프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 너머의 꿈 너머의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계시가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열려야 돼요. 그 비전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이 삼척 땅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그 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개척해야 됩니까? 이 삼척에서 제가 왜 개척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떠밀려서 개척했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비전을 열어 보여주고 꿈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니까 내 삶을 목적이 생기니까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그냥 대기업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환상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비전과 환상과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비전과 꿈과 계시가 아니면 그 여러분이 꾸는 꿈은 개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죽으면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겠죠. 그 자녀들이 죽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할까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예요? 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끔 드리죠. 가인의 후손은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셋의 후손은 몇 년에 에노스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성취를 원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그냥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깝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은 심지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 그 환상, 그 계시가 여러분의 눈에 열려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환상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 시대에 비전과 계시와 묵시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깜빡깜빡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멈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호등 빨간불이면 사고가 나나 안 나나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군. 밟아! 이렇게 사십니까? 그 사람 잘 돌봐주셔야 돼요. 잘 돌봐주셔야 돼요. 회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분하고 같이 차를 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분하고 같이 차를 타시면 안 돼요. 그죠? 사고방식이 이상한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가 깜빡깜빡 노란불을 불을 닫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밟아야 돼요. 그죠?
뭔가 멈출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멈췄잖아요. 그죠?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는 원하시는지 듣기는 원했습니다. 설교하다 멈췄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멈췄어요. 그래서 주님 뭘 말씀하시는지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 스탑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주님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족구화를 처음으로 당근에 사봐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반바지 입고 하얀 양말 신고 족구화 산 거 당근에서 스타 2만 원짜리 어떤 직장인이 한 번 하고 그 회사에서 족구 대회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당근에 내놨어요. 제가 그걸 딱 잡고 샀어요. 저렴하게 2만 원에. 이제 족구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달려가는데 저는 뒤에서 누가 돌멩이로 제 다리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 뒤를 돌아봤어요. 왜 날 때리나? 하고 근데 때리는 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작년 이맘때쯤이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빨리 주변에 있는 저기 얼음이랑 가져와 해서 최 목사 냉찜질 해줘. 그래서 냉찜질 하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지방에 인도했던 천진신내계 목사님이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고 좀 쉬다가 삼척에 빨리 그냥 가야겠다. 정형외과로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좀 치료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차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일단 감사했어요. 일단 다치고 난 다음부터 바로 감사를 한 100번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감사로 틀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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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다리를 다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뭔가 다 할 수 없지만 감사하다. 주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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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불편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것도 스탑 사인인가? 뭘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뭔가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스탑 사인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죠. 때로는 어떤 사람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고 아침 일찍 우리 윤종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유유. 슬픈 표시 이거 유유 이거.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우리가 놀 때쯤이면 바람이 잠잠해질 거야. 근데 바람이 계속 세게 부니까 그리고 이제 바람을 자세하게 봤어요. 바람을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m/s에서 5m/s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이 또 산 옆이라서 또 고민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또 막 산불도 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 주님 우리가 지금 뭘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오늘 야유회는 텄나 보다. 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고기
아, 내 숯불. 우리 청년들 내가 준비한 게임. 내가 타려고 산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만하는 거구나. 해석이 가지가지야, 그죠? 주님을 신뢰합시다 한마디 했는데 이쪽에서는 하는 거구나. 그럼 안 하는 거구나. 그럼 옆에서 하는 건가? 게임은 어디서 하는 거지? 많은 생각이 돌아가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사업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이 메뉴를 넣을까 말까? 그렇죠? 네, 맛있게 이 메뉴를 넣을까 말까? 우리 맛있게 가면 메뉴에 상관없이 다 해주세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맛있게 가면 메뉴에 상관없이 생선 조림도 있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메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몇몇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기는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니엘 9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총리로 서 있었을 때, 그렇죠? 다리오가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파사의 새로운 다리오 왕이 딱 세워졌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바로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지 않겠지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죽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 비전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레마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라는 것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다니엘이 기도와 금식하며 나아가 바로 그때 다리오 왕 다음에 바로 그 사위였던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레스를 중심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바로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점이 되는 일이 바로 오늘 다니엘 9장인 것이에요. 보세요.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 열방의 역사, 트럼프, 지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연수구나. 70년이 찬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사야 44장에 수백 년 전에 고레스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참 목자다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을 고레스가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비전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계시가 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삶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가정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되고 어떤 도시의 역사가 되고 나라의 역사가 되는 문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척 땅 가운데 삼척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 연합교회가 역사의 한 퍼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다니엘처럼 그것을 깨닫는 계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들려지고 계십니까? 들려지고 계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돈 좀 많이 벌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자녀들 잘 자라서 그냥 좋은 데 취직해서 먹고 살만하게 살고 걔들도 교회 좀 다니고 간신히 구원받고 그것만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과 계시의 말씀, 주긴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비전이 생겼어요.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나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굉장히 80 가까운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그런 총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정했던 이 믿음의 이 청소년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했던 이 다니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요 지금 묵시, 계시의 말씀, 환상과 비전을 열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무슨 삼척에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목사님 또 너무 원대하고 큰 꿈을, 목사님 너무 막 그런 큰 꿈, 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목적과 계시와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척 동암 운동장에서 이 삼척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천 명과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뭐라고요? 기도가 가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내 안에 감동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죠.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과 똑같이 행하면서 다른 열매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가 뭔가 바뀌어야 되나요? 내 순종의 모습이 뭔가 바뀌어야 되나요? 나의 무릎 꿇음이 뭔가 바뀌어야 되나요? 나의 어떤 걸음이 바뀌어야 되나요?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의 때에 그들은 그들의 좋은 대로, 그 소견대로, 그렇죠? 엘리는 그 자녀들이
죽음의 저주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엘리는, 여러분들이 엘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그러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러지 마 하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을 우리 잘하시는 정혜원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훈계에도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왜 은지가 긴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어쩌겠어. 어쨌든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나는 힘들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예. 회초리와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 막대기와, 그렇죠, 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주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죠.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막 하면 가시채를 뒤에다 딱 걸려놔서 찔려서 아프기 때문에 뒤로도 못 가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참 고생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나아가기가 참 고생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걸 평생 배워도 잘 못 배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때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뜻대로 행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은요 되게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를 청소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놀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정렬되어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한 30분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애들도 수고할 텐데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다리를 다치고 저녁 때 교회 와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주님께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오래 머무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늘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셔야 돼요. 제가 주일 낮 예배에도 최소 10분에서
길면 20분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노는 거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렬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켜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바다도 잠잠하게 하신, 비바람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바람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깊이 뭔가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께 좀 모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모아서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면 광고가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저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말씀을 스탑하게 하신 하나님, 또 저의 다리를 이렇게 살짝 터치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뭔가 스탑 사인을 보내시고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증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뭔가 기름 부으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님,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김 목사님이 아간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생각도 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가지고 요나가 배에 이렇게 비바람이 흔들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를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정상이 됐잖아요. 주님, 제가 요나를 좀 찾아낼까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좀 찾아낼까요? 그래서 바다에 푹 던져가지고 우리 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좀 이렇게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어떤 나의 연약한 모습 또는 나의 어떤 죄된 모습, 불순종한 모습들 때문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혹시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꿈과 비전과 환상과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면 방자히 행하지 않고 절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기를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창립 12주년입니다. 제가 원래 1시간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말씀을 한 20분, 30분 짧게 전하고 11시부터 한 12시까지 1시간 기도해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30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카페에서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30분 이야기하는 거 금방 가죠.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전화할게,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30분, 1시간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며 친구와 기도하듯 이야기하듯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이스하고 일렉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긴 원하시는지 겸손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0분 30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영접도 하지 않은 우리 채위 수고 많아. 성경을 좀 읽든지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방자하게 행동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시는 비전과 꿈과 환상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